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아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늘 그랬지만 이번 특세 정말 어떻습니까? 너무 좋았죠? 네, 여러분, 이번 특세는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 이제 비욘드 코로나를 사모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다 함께 현장에서 나아간 그런 특세 아니었습니까? 그죠? 열기가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본당이 정말 날이 갈수록 차더라고요. 저는 이런 날이 다시 올까 싶었는데 정말 본당이 가득 차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끝나고 나서 우리 대학부 기도회도 진짜 너무 뜨거웠죠, 그죠? 네, 밖에까지 다 나가서 복도에 서서까지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절로 기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정말 많은 지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매일마다 많은 지체들이 함께 했고요. 특히 우리 새돌들 중에서도 전참자들이 있죠, 그죠? 네, 우리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볼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특히 이번 특세에서 인상 깊었던 점이 뭐냐면 바로 웃음이에요, 웃음. 성도님들한테 이 웃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마음이 이미 활짝 열려 있어서 누가 오든지 어떤 말씀과 또 어떤 간증을 듣든지 간에 다 그것을 듣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활짝 열린 그 마음, 그 미소, 그 웃음으로 화답할 그 준비, 여러분 다 느껴지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이 그 성도님들의 일부가 되어서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너무 오랜만에 그 열린 마음, 그런 생기를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거기에는 바로 이런 게 있죠. 바로 이런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무엇인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 따라 볼까요? 변화. 그렇죠?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냥 뭐 자격증 공부하는 것처럼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지식을 넣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그죠? 물론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또 사람마다 빠르든지 조금 느리든지, 혹은 좀 기복이 좀 잦든지, 혹은 조금 더 덜 기복이 있든지, 조금 더 안정적이든지, 그 차이가 조금 있을 뿐 나름의 변화들은 조금씩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병원은 환자에게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간다라면 거기에서 내가 왜 아픈지,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인지 지식을 듣긴 합니다, 그죠? 설명을 듣긴 합니다. 그러나 그 설명 자체가 핵심은 아니에요. 결국은 병원에 가서 뭐가 필요해요, 환자에게는? 그렇죠. 나음,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그죠? 그 지식을 듣고 거기에서 우리는 나음, 치료를 원하잖아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의 핵심은 바로 변화에 있습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또 이 세상은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제자라고 부르죠.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하는 삶,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질문하면서 말씀을 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은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회당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간이지요. 오늘로 말로 치면 이제 예배당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일단 놀랐다고 합니다. 오늘 두 번 놀라거든요. 첫 번째는 서기관들과 가르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거기서 놀랐다 그래요. 왜 달랐느냐?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이 당시에 다양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우리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냥 잠깐 한번 들어볼래요? 서기관들은 첫 번째, 서기관. 그럼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뭔가 쓰는 사람 같습니다. 그죠? 서기니까요. 서기관들은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았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선생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선생, 우리로 치면 이제 선생님 이렇게 불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특히 조금 더 높여서 부르는 단어가 바로 랍비입니다. 랍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랍비. 이 랍비라는 뜻은 나의 높은 자여 이런 뜻입니다. 높여서 부르는 말이죠. 랍비여. 선생님 이런 표현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이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서기관은 이 당시에 굉장히 좀 인지도가 있고 지명도가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보다도 더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서기관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우를 갖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서기관이라는 사람의 권위, 사람들이 서기관을 향한 그 인정, 이것은 참 남달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달랐다라는 거죠. 어떻게 달랐다고요? 변화. 그죠? 여러분, 아마도 이 서기관은 설명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이요.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바로 전통에 의지해서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 왔습니다. 누군가의 권위를 빌려서, 그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 논문을 쓰거나 어떻게 글을 인용을 한다 그러죠?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혹자는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누군가의 권위를 빌려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설득력이 더 실린다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움직이게 하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서기관은 설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이건 이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식 넘어서 그 사람들을 변화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식을 정리하고 이해시켜주는 그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래, 맞다. 그래, 저거다. 그렇다. 내가 지금 눈을 감을 때가 아니구나 하면서 눈을 뜨고, 그러면서 귀 쫑긋, 눈 번쩍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분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요? 이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 예수님인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정통하고 누구의 권위를 빌려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건 이겁니다 라고 설명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건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혹은 이미 면접을 가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대학원을 입학하면서 또 면접을 준비해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면접을 가면은 전공에 대한 지식 혹은 직무에 대한 지식, 그런 PT 면접을 합니다. 그죠? 그런 면접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자기에 대한 이해, 그 자기 면접을 보는 그 시간입니다. 자기에 대한 그 자소서를 가지고 보는 그 면접 시간이요. 여러분, 전공에 대한 건 자기가 아는 것들을 잘 설명하고 풀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자소서에 대해서는 다른 공부를 할 게 아니에요. 그 면접을 보러 갈 때에 제일 중요한 공부는 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그 자소서를 다시 자기가 보고 공부하면서, 공부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자기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서 이 말이 참 나의 말이다라는 것을 자기 안에서 다시 생각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기 이야기에 대해서 버벅거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번 특세에서 여러분 많은 말씀들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특히 여러분 이번 간증에서 또한 받은 은혜가 크죠?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한 그 경험,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이런 길이 또 있더군요 하는 그분들의 간증, 그건 너무나 와닿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말씀에서 간증에서 설득은 없습니다. 설득은 없어요. 왜요?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포가 있을 뿐이에요. 선언이 있을 뿐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감동이 있었거든요. 나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맞다, 저게 맞다. 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두 번째 놀람이 있죠. 단순히 사람들은 놀라는데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 그렇죠. 실체가 있는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본문을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께서 대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회당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라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이 부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24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함께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5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꾸짖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시자 치유가 된 거죠. 귀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꾸짖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그 당시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주수를 외거나 주문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수를 외거나 주문을 외운다는 건 뭐예요? 그건 자기 안에 어떤 능력이 없고 외부의 누군가의 힘을 빌리겠다라는 의도 아닙니까? 그죠?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말 우리에겐 없어요. 그죠? 그런 말들을 외친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 새로운 어떠한 힘을 끌어다가 쓰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꾸짖는 겁니다. 잠잠하라, 나오라 얘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 변화에 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변화의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가 만약 있었다면 여러분 또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그 변화가 매일의 삶 가운데 혹은 지나온 한 달 동안에 혹은 6개월간 동안에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그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이번 이 제자입니까? 이 제자로서의 제자다움, 이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조금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뭐 이런 표현해서 그렇지만 저의 후배들이 혹은 또 다른, 제가 전도사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막 그럴 때 다른 부서 막 지체들이나 우리 부서 지체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작은 예수님이시라면서요, 막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막 간사로 있고 뭐 리더 뭐 간사 뭐 코디 뭐 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뭐 제가 그럼요 제가 작은 예수죠 뭐 그랬겠어요? 절대 그런 이게 부담스럽죠.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너무 쉽지 않다.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이 주님을 닮아갑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제자다움의 길로 걸어갑시다. 이렇게 외치지만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얼마나 주님을 보고 있지? 나는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누군가가 내 말과 내 행동 속에서 예수님 다움의 어떠한 풍채를 무엇을 통해서 느끼고 있을까? 무엇을 조금이라도 그 향기가 전해질까? 나는 그런 사람일까? 이걸 자꾸 되뇌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저만 이 고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 지체들도 많이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제자반을 하면서 나 예수님 닮고 싶어서 제자반 들어왔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 닮아가고 있을까? 난 지금 리더를 하고 있는데 예담공 맞아. 근데 난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나 예수님을 닮은 그런 직장에서의 참 그 일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일터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라고 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난 그런 교사가 됐는데 나는 그러한 학자의 길을 또 걷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병원에서 학교에서 혹은 일터에서 또 혹은 아르바이트하는 현장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물을 때마다 우리는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런 마음들이 들다 보면 그래 맞아. 내가 뭘 더 훈련을 하겠어. 내가 뭘 더 누군가를 섬기기 전에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우리 조원들 내가 어떻게 챙기겠어.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짓누를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점점 그런데 교회 오면은 또 좋을 때도 있지만 옆에 친구들을 보면 쟤는 진짜 누가 봐도 제자 같아. 나보다는 진짜 한참 제자 같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쟤는 이미 클래스 다른 친구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좀 너무 뒤처진 것 같고 밖에서도 나보고 너 교회 다니니라고 묻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말하면 굉장히 사람들을 경악하게 할 것 같아.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나와도 될까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왠지 이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고 눈여겨보아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처음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방금 읽은 그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이 사람이 있습니까? 회당에서.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유대인들이 13세 이상 성인이 일정 숫자가 모이면 10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모이면 이 사람들은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드리는 공간이죠. 여러분 바로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는 모두가 다 건강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어야 된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장 넘어가면 2장 1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함께 읽어볼까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조금 괜찮아 보여도 사실은 서로 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서로 다른 그 종류가 다른 또 스토리가 다른 그 아프고 부족한 점 그거 한두 가지 또 두세 가지 우리 누구나 다 안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지체들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중학교 때는 진짜 뜨거웠거든요.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때는 진짜 세계를 뒤집어 놓으려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는 진짜 2학년 때는요, 저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데 저는 지금 신앙이 바닥이에요. 저는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더 나빠진 게 아니에요. 그때는 구호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구호를 검증받기 시작한 거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만큼 삶의 다양한 어떠한 상황들에 노출되지 않잖아요. 덜 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 나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특히 대한민국 학생들에게는 대체로 학교 잘 가고 학원 잘 가고 수능 준비 잘하고 수시 준비 잘하고, 그래서 그 유일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외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덜하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제 대학 들어오고 혹은 여러분 사회에 먼저 뛰어들고 일하면서 어때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검증받고 있는 거죠. 그 환경들에 노출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이 부분 아직까지 내 구호는 뜨거웠으나 이 부분이 아직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러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에게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0절에 나오는 이 사랑과 같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아멘. 자, 우리 형제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원하시면부터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환자는 자기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먼저 다가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왜 달려갑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분에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데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 앞에 당신이 아니시면은, 주님이 아니시면 나 가망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나는 끝낼래, 나 이 생활 끝낼래가 아니라, 나에게 가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이고 뭐고 나 끝낼래가 아니라, 나에게 가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가망이 없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그 피의 생명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를 갈망하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제자반 지체들, 또 우리 예단공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바가 이거 아닙니까? 바로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또 여러분 다른 훈련들을 할 때 과제를 클리어하는 거, 그거 핵심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오늘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은데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는 좀 실천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마음을 조금만 다르게 먹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갈망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런 변화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실체 있는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한번 부르고 함께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조금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인데요, 함께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